나쁜 사람도 있고 남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만이 아니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참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고 세상 것 다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 아니, 세상과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갖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또 답을 얻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또 때로는 싸우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냐?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오히려 역사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큰 문제든지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 그 복음 갖고 하나님과 함께 24 임마누엘 누리면서 25시 말씀 응답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여정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 세상 그대로 살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우리는 다 겪고 살아요. 그런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이용해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자가 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받아 욕을 먹고 돌멩이를 맞고 쏟아붓는 저주를 받아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돌멩이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데도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의를 통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죄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그런데도 이 욕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 상황,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입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처럼 언약 붙잡은 다윗은 일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입니다. 물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알듯이 다윗은 언약도 분명하지요. 인품도 훌륭하지요. 그리고 능력도 갖췄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극심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만큼 복음 없는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잡고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언약 가진 자, 렘넌트들을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진 렘넌트는 육신적인 싸움하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런 어린 나이에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과의 큰 전쟁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고 있고 이 얘기할 만큼 역사적인 전쟁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역사적인 전쟁. 그걸 겪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잖아요. 포기할 만도 한데 또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하게 수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누구 만나서 편안하게 밥 한 그릇 먹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이 다윗이 겪었다고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가진 자의 전형적인 행동이 이 사울 왕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 다윗이 그걸 겪은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고 다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마를 갖다 겁탈을 했어요. 이걸 다른 아들이 압살롬이 분노해가지고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으로. 그것도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두 번째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가 벌어닥쳤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사무엘하 14장 25절 33절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이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너무 아름답다. 그 머리털을 잘랐는데 그 머리털이 두 군반이라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 얼굴만 봐도 혼탁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호감을 가진 이 압살롬이 이 왕궁에서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왕궁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왕궁 역사에 그 왕궁에서 자녀들이 이 권력 싸움 많이 했잖아요. 자리는 한나인데 아들들은 많아. 그 왕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왕의 아들들이 죽이고 또 쫓아내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역시 왕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왕자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버지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형제들끼리 뭐 서열 싸움이 있어요. 뭐 형제들 서열이 정해져 있지만은 형제들 중에 조금 돈 있고 실력 있고 이 말빨 있는 그 형제가 이 가정에 어른 노릇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또 부모의 재산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재산 싸움 또 하잖아요. 부모나 형제나 가정의 윤리와 도덕이 권력과 재산 앞에서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압살롬이 날마다 성문에 앉아서 왕에게 이 상소하고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왕한테 보내지 않고 성문에 앉아서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재판하러 오는 그런 백성들의 재판을 맡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왕한테까지 가려면은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뭐 혼자 그걸 다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멋있는 왕자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오는 백성들을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 편이 돼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사실 일반 백성들은 힘이 없고 또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막 감동을 받아요. 이게 백성들이 약하니까 자기 사정을 알아주고 들어만 주어도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줘. 고맙다고 절을 할 거 아니에요. 왕자한테. 그러면 이 압살롬이 절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면서요. 부둥켜 안고 포옹을 해줘. 그러니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에 6절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의 지금 다윗을 영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실제 백성들과 부딪히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백성들과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러한 이 관계를 맺으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한테 쏠려버리는 거야. 사실 국민이나 대중은요, 여론이나 상황 따라서 수시로 변하게 돼 있어요. 물론 주관이 분명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또 자기 인원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론 따라서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마음이 압살롬한테 다 가 있어요. 그때에 압살롬이요 200명을 선발해가지고 다윗이 처음에 왕 되었던 헤브론 땅으로 갔어요. 헤브론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셨던 다윗의 모사요 책사인 아히도벨이요 다윗 왕을 떠나서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16장 20절에 23절에 보면은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만큼 지혜롭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큼, 하나님의 지략만큼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히도벨의 말은 100%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 됐다니까요.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셔요. 그 소식이 백성들한테 전달되니까 그렇잖아도 이 압살롬에 대한 호감이 많은데 거기서 왕 됐다니까요. 또 아히도벨이 갔다니까요. 온 백성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국부나 다름없는 다윗 왕이지만은 이 반란의 현실 앞에서 백성들의 기억에서 금방 사라져버려요. 특히 다윗의 모사인 요 책사인 이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 할 정도로 지혜와 전략이 뛰어난 자가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그를 왕으로 모시니까 온 백성들이 막 그쪽으로 쏠리는데 나라에 이길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진짜 언약까지 렘넌트들이 언약 여정을 가는 중에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겪었어요. 요셉도 역시 종으로도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도 가고 사실은 그 감옥은 종신형 감옥이거든요. 다니엘도 바벨론 그 왕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반대편에 신하들에 의해서 모략을 당하고 이 사자굴 속까지 들어갔잖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나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에게는 당연히 오는 시련과 아픔이에요. 이걸 피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복음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의
재산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내 민족도 아니잖아요. 애굽이라는 원수의 나라요.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완전히 노예로 호로록 끌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은 내가 복을 받고 나의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속한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현장에 사단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 근본 문제 때문에 처절하게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 내 동네 사람, 내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지만, 아니, 237 나라가 어디예요? 5천 종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있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참 저렇게 사는 미개발 국가들 가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짐승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높이 이 나무를 엮어갖고 집을 지어요. 그 위에는 가족들이 그냥 살아요. 뭐 방도 없어. 그냥 한 칸이야. 거기서 가족들이 살아. 그 밑에는 뭐가 산 줄 아세요? 돼지. 밑에는 돼지가 산다니까요. 돼지하고 가족, 사람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산다니까요. 이런 나라가요, 이런 종족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 우리 한국 살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만나서 세계 여러 나라 가봤지만 우리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자, 맛있는 음식도 많지요. 볼 것도 많지요. 갈 데도 많지요. 놀 것도 많지요. 또 IT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앉아서 뭐 모든 거 다 주문해가지고요.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들보다도요, 더 이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두고 5천 종족 향해서 우리는 뭐 돈만 버립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전도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시련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와 죽음의 고비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상관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언약 붙잡은 다윗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신하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피스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과 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압살롬과 싸워서 즉시 진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가장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도망가는 다윗은 너무 처량해요.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이 가정 문제 앞에서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피신하는 과정 속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사울의 친족이죠.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 비루한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네가 행한 일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다윗은 그걸 다 듣고 참고 가요. 그런데 왕의 부하 아비새가 못 참는 거라. 너무 막 욕을 퍼붓고 저주하니까요. 그래서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저 악한 자가 왕을 욕합니다. 가만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장에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만류하면서 가만두어라. 저가 욕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키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시므이 뿐이겠냐. 그러면서요. 시므이를 살려줘요. 다윗이 용맹스러운 장군이지만은 함부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 욕했던 시므이가요. 또 나타나가지고는 이제는 잘못했다고 빌고 절하고 용서해달라고 사정. 얼마나 약올립니까? 아니 처음에는 용서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와서는 얼마나 간신처럼 빌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은 또 그를 용서해요. 언약 가진 자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이 가진 뿌리 체질된 자입니다. 이런 비난과 조롱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언약 가진 자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도 내려고 나도 좀 내려달라. 너도 살고 좀 나도 살려달라. 많은 전도자들이요. 그런 비난, 그런 조롱, 그런 저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복음 없는 자에게는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 복음 없이 자존심만 있는 자에게는 그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고 함께 할 수 있어.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이다. 원수를 정복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를 만든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이
여기야.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니, 다윗이 그대로 지나가서 거기서 죽었어도 다윗은 후회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된다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전쟁 때만 나오는 겁니까? 이것이 특별한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만 그런 것들이 발동되면 아니요. 24시. 이 중심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왕궁을 차지했지만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다가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도 전쟁에 죽게 됩니다. 아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 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가는 거니?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요. 또 압살롬한테 가요. 근데 이 후세는 진짜 압살롬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낸 거예요. 자, 압살롬이 왕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때 다윗과 그 일당을 완전히 없애야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압살롬이요, 아히도벨 불러갖고 전략을 세워라.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나에게 1만 2천 명의 군대를 주십시오. 다윗 왕이 지금 일행과 저 들에서 지쳐가지고 천막 속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1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를 덮치면은 지금 당장에 완전히 장악하고 백성들은 놔두고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때요, 후세가 이제 압살롬이 그 전략을 듣고 맞다,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는데 아히도벨과 같은 책사인 이 후세한테 물어봅니다. 후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렇할지라도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수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압살롬 왕 당신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맞는 얘기거든요. 아니, 다윗이 지금 지치고 도망간 신세라도 함부로 건드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백성들을 동원해서 압살롬이 앞서서 싸워라. 맞는 얘기거든요. 압살롬이 앞선달지라도 자기 군대가 얼마나 강해요. 백성들이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앞에 싸웠어. 그런데 결국은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어요. 압살롬이 도망가요.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길고 휘황찬란한지요. 말을 달리다가 이 머리가 휘날려서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휘말려서 딱 걸치니까요, 말은 도망가고 이 압살롬이 그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요. 결국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지.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 장군이요, 요압 장군이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아니 당신 왕을 대적했던 압살롬은 당신 사랑하고 왕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 군대는 왕이 미워합니까? 그렇게까지 하소연하면서 마음을 달래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애통했는지. 물론 하나값이 망할 수밖에 없고 반역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고 너무 애통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반역했잖아요. 온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그런 자가 죽었으면 박수치고요, 승리했다고 온 백성들과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는 다르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 가진 자에게 내외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도들은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나냐, 이걸 당당히 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야 내가 편안하지.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고 살겠지.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요. 왜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그걸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줘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세요. 자, 지금 빚을 줬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간다든지 부도 낸다든지 빚을 못 받는 사람들을 빚을 받아주겠다고 현수막 걸고 연락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 받아주는 전문가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전문가인 줄 아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전쟁 전문가예요. 우리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가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 갚는 전문가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필요 없어요. 왜 가족들하고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누가 나라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왜 원수 삼습니까? 그 원수 갚는 전문가한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피신해요. 도망가요. 숨어요. 망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전쟁의 전문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전문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반역 앞에도,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도 다윗은 싸우지 않고요.
그를 다 이해하고 용납했어요. 저 욕을 퍼붓는 이 저주하는 이 시므이도요. 아니 그런 피라미하고 싸워서 못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죠. 다윗이 평소에 그건 응답을 받고 있었지만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 알고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게요. 얼마나 큰 응답인지. 이것이 일상 삶 속에서 얼마나 축복으로 오는지. 우리 한교 성도님들 반드시 축복 누리세요. 이거 깨달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그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함께하네. 그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혀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축복할 수 있어요.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육신적인 방법이 아닌 율성의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오직을 발견하고 집중하게 돼요.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며 치유되며 썸시되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다윗 이상의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대 24시 임마누엘 25시 말씀 응답 영원한 여정을 가는 온 성도가 온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